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덥고 또 무덥고 또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주시는 능력 덧입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베베 집사님 집에서 로마서를 썼죠.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종류대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도 세웠고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바울이 결국은 이 보이는 교회, 보이는 삶, 보이는 것들 이런 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려고들 합니다. 되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형편을 바꿔달라 그러죠. 먹고 사는 여러 가지의 것들. 형편을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아마 기도의 제목에 거의 대부분이 형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조건을 바꿔주세요. 조건을. 근데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고 또 잘 되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겉에 보이는 조건들만 바꾸고 되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상황, 형편,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고 갖다 놓고 별걸 다 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무너지게 되더라. 결국은 여러분 상황, 형편, 조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남들을 비난해요. 인간은 비난하는 본성이 있죠. 항상 비난합니다. 근데 비난을 할 때 비난을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이렇게 비난하나 봤더니 율법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7절을 보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맹인들을 인도한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율법을 갖고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대요.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데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이걸 되게 잘 지켜. 난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길로 인도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나는 이거 잘 지키는 선생이야. 너네는 애고 나는 선생이야.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자기는 늘 잘 지켜. 나에겐 흠이 없어요. 거기서 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늘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율법을 뭘로 사용하냐면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약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을 주고 얘야 너 이거 학교 가기 전에 교복 입고 얼굴 좀 보거라. 외모 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집 나가는데 거울 두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도 좀 보라고. 왜 봐요? 거울을 왜 줘요? 너 보라고. 널 보라고. 너 자신을. 엘리베이터 좀 느리죠?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회사 미국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느려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가 잘 안 팔려서 한 일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느린데 자기 얼굴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거울을 준 이유는요. 네 자신을 보라고. 그래서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이빨에 고춧가루 꼈나, 어디 가는데. 근데 거울을 줬는데 자기는 안 보고 거울로 남을 보여주는 거야. 너 일로 와봐. 그리고는 보여줘요. 그 사람을. 그럼 봤지? 네 머리가 지금 흐트러졌다니까. 봤지? 네 얼굴이 지금. 그게 뭐야? 거울을 준 이유는 나를 보라고 줬는데 나를 추스리고 아름다워지라고. 그런데 거울을 갖고 다른 사람 비추고 그 애들 그러잖아요. 저희
남자 고등학교 다녔는데 운동화 위에다가 거울을 얹어서 선생님 지나가면 치마 속에다 이렇게 넣고 거울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거죠. 거울을 갖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허물 드러내는 거. 율법을 그와 같은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왜 줬는지에 대해 듣지를 않아요. 받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율법은 더러워. 율법은 무조건 지키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 지나는데 아직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노예의 근성, 노예들. 여러분 노예들이 착할 것 같아요? 노예면 다 불쌍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요. 남 돌볼 줄도 모르고 먹을 것만 있으면 지만 알고 노예들이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짐승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져내시고는 율법을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레위기 11장 40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건졌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건져내니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되시려고.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거 지켜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저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구별돼야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여긴 광야지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여호와의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손이 깨끗해져요. 우리 손이 되게 더럽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그거 하지 마, 만지지 마.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딴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나가 사는데 일주일 내내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와갖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의 손은 더러워요. 마음 청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간 적이 있거든요. 간 이유가 뭐 신체 검사 받으려고 군대 가려고 거기서 무슨 시험을 보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토건을 사갖고 그 토건 파는 데 있잖아요. 조그만 부스 길거리에 지갑을 두고 간 거예요. 지갑을.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진짜로 봤어요. 저희 아버지 지갑 여기 두고 가서 저보러 찾아오래요. 그럼 걔 아들 아니에요. 그거 지켜보고 있던 애야.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찾아오래요. 지갑 갖고 튀더라고. 조금 있다가 그 아저씨가 와갖고 내 지갑 달라고. 아들이 가져갔다고. 그 아들이 그 지나가는 애가 보고 도둑질한 거죠.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예배 때마다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런 자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시편 1절로 2절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들어가거라 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율법을 입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율법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율법을 뭐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율법이 뭐가 돼요? 즐거움이 돼야죠.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까?
그 2단계가 되어지면 율법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율법 왜 주셨나를 알아야 돼요. 율법만 보지 말고 되게 어렵네 이게 아니라 얘들이 이제 기말고사예요. 그쵸? 애들 뭐 시험지 문제지 막 줍니다. 근데 애들이 그 내용만 봐. 아 이걸 어떻게 해? 막. 근데 그 준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잘 풀어. 이게 네 인생을 바꿀 거야. 이걸 잘 풀면 네가 거룩하게 돼. 남들하고 달라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시험지 내용만 보고 으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 진작에 포기해요. 그럼 인생 망치죠. 그래도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남들도 다 했어. 지금 바보 같은 아저씨들 엄마 아빠 같은 야 이거 우리도 다 했어. 근데 제대로 안 하면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를 다 풀라고 목적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애가 이제 그걸 귀하게 여겨. 다른 것도 아니라 만화책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겨.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해. 하다가 그 기쁨을 얻는 거죠. 아 이게 제일 즐거워. 공부하는 기쁨. 그 단계 가야 공부를 통해 복을 받죠. 근데 공부 책도 보기 싫어. 앉아있기 책 뭐 너무 괴로워. 그럼 공부로 복 못 받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해야지. 이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이 용도를 알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거나 너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용법을 모르는 거죠. 용법.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율법의 용법. 종교개혁자들이 쓴 말이거든요. 루터 칼빈 이런 자들이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있습니다. 제1용법은 뭐예요? 죄가 뭔지를 구별해 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상에도 법이 있으니까 죄인지 알지. 아, 옛날에는 핸드폰 갖고 전화해도 됐다고요. 근데 2008년이에요. 2008년 여름부터 핸드폰 갖고 전화하면 그때부터 딱지 띄었다고요. 법을 해놓고는 이제 죄야 그러니까 알지.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우회전도 무조건 돌면은 딱지 띄죠. 그 법, 안 그러더니 이젠 죄래.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죠.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뭐예요? 그걸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을 죄짓지 마. 세 번째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더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죠. 율법에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용법을 모르더라. 그래서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자기에게.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율법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사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사용해야 되는 사용법.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지가 선생인 줄 안대요. 그리고 전부 율법을 남 가르치는 데만 써요. 자기는 자유해. 선생님들 그러죠? 제가 예전에 교통신경하고도 한번 싸웠습니다. 한 노란불에 건넜어 분명히. 그런데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엔가 파출소에다가 막 교회에서 과일도 갖다 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 막 얘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얘기 안 하고. 그 노란불에 건넜어요 그랬는데 빨간불에 건넜대요. 제가 봤더니 그날 자기네가 딱지 띄워야 되는 채워야 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는 띄워놓고는 되게 못되게 생긴 경찰 아저씨가 야 다 채웠다 가자. 제가 보니까 재수없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들 갈 때는 안전벨트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왜 당신들은 안전벨트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해도 된대요. 급한 일 생기면 그냥 튀어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경찰들 그래서 신호 잘 안 지키잖아요. 윙 하고 갑자기 유턴해. 봤더니 뭐 급한 일도 아닌데. 앰뷸런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지킬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빨래 싣고 가면서 윙 하고 되게 급해서 열어줬더니 봤더니 커피 마시러 가면서 윙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죠. 법을 지키는 자들이 법을 먼저 잘 지켜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나는 괜찮아. 너네만 잘 지켜. 선생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남 비난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보고 너 자신을 다듬고 네가 거룩해지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말씀을 율법을 남 비난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비난해. 내가 너의 스승이야. 쟤는 나를 비난해. 자기가 나 스승이래. 서로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게 되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이 모임은 다 죄인만 모이는 거죠. 한 명도 안 빼놓고 죄인이야. 맨날 비난해. 이 사람 들으면. 이 사람 들으면. 여기는 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꾸로 남이 아니라 자기를. 내가 부족해요.
이 사람도 내가 부족해요. 스스로 다. 그럼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부족한 거야. 그럼 서로 높아지겠죠. 근데 죄다 선생이야. 그리고는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학교 가보세요. 진짜 선생님들만 있는 그런 교무실 서로 간섭 안 합니다. 왜? 죄다 선생이니까.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보셨습니까?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면 답답합니다. 왜냐면 죄다 선생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있는 데서 설교하기 제일 어려워요. 너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하지. 그걸 설교라고 하냐? 되게 어렵다고요. 기도도 안 해. 서로 말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나중에 뭐예요? 처음엔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다 내가 선생됨이 기쁘고 나중엔 비난을 주야로 묵상해요. 비난을. 저 사람 비난할 거 없나? 그 말씀만 읽으면 저 사람 단점이 생각나고 이걸로 또 비난해야지. 그러다 뭐예요? 이걸 즐거워해요. 여러분 비난을 즐거워해요. 이 재미로 살아. 그래서 모이면 누군가를 링으로 올려. 한 2달 전인가 어떤 손님이 오셔서 카페에 갔습니다. 월요일 날. 갔더니 학교 엄마들이 모여 있더라고. 근데 대장 엄마가 선생님 잡으려고 내 이거 반드시 잡는다. 전문 엄마들 데리고 판을 짜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한 명씩 다 시키더라고. 제가 야, 선생님 하기 힘들다. 아 저런 엄마 진짜 한대 진짜. 되게 못된 엄마 있어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다 판 만들고 누구 엄마는 이렇게 내가 반드시 잡을 거야. 야,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그 말씀 갖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비난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나 다듬으라고 주신 말씀 갖고 다른 사람 이거 비난하는데 즐거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사용하고 쓸 줄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걸 주면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겠죠. 이 말씀은 이해되죠? 율법만 갖고 이해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를 보니까. 근데 이걸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나? 복음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자 그럼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도를 복음은 잘 사용할까? 십자가는 잘 사용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할까? 교회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용법도 맨날 하나님 예수님 주신 복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영혼구원 나밖에 몰라. 십자가도 나밖에 몰라. 십자가가 폼이죠, 폼. 요즘 어떤 드라마 하나 봤어요. 셀럽들에 대해서. 셀럽이 뭔가 했더니 온라인 유튜브로 돈 버는 애들이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대. 막 서로 잡아먹는데 또 가판이 있더군요. 그 안에. 가판. 이 까는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판을 깔아서 결국 뭐 서로 잡아먹고. 아, 유튜브를 그런 용도로 줬나? 아니잖아요.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아, 교회 사용법은 아세요? 교회 사용법?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 엉뚱한 거 하는 거죠. 장사하고 교회에 모여서 정치하고 교회에 모여서 자기 드러내고 아니 율법의 용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럼 뭐 다른 용법은 잘 지키고 있나?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셨는데도 복을 못 받는 거죠. 아 이거 잘못 지키고 있구나.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고 있는가? 생명 걸고. 예수가 생명이십니까? 십자가 제대로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쓸 줄을. 차도 운전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한 번도 안 써봤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책 읽지 않고 설교해요.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본문이 있었어. 제가 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기 브루터스로 찬양 틀어놓고 혼자 찬양 집회 했어요. 막 찬양인도 잘했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언제인가?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찬양 집회 인도하려면 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이제 깨달은,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우리 주일날 찬양 6곡 부르거든요. 6곡을 한 달 동안 돌려가면서 다 외우라 그래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 100곡은 안 부르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찬양 인도하세요. 그럼 할 수 있는. 진짜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100곡 외우게 하고, 말씀도 무조건 외우게 하고, 앞으로 그래야 권사 주려고요. 막 이렇게 교리와 장정 뭐 열심히,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 찬양 100곡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권사를 해. 기도를 인도해 보십시오. 집회를 인도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권사쯤 됐는데 찬양해요. 그럼 아유 부끄러워요.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도망가고. 옛날에 어디 가서 대표 기도 시켰더니 도망가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눈 떴더니 없어. 그다음부터 대표 기도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뭘 시키면 진짜로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용법 사용할 줄은 뭐 찬양은 사용할 줄 아십니까? 찬양은 듣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요. 부르는 게. 근데 거꾸로 듣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해. 귀에다 맨날 꽂고 살아. 안 만들어봐요. 능력이 나타나나. 불러야지. 말씀도 듣는 게 뭐 맨날 듣고 은혜 받았대. 말씀은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을 통해 다른 거는 우리는 용법 잘 사용하고 있나? 복음의 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 이거 쓸 줄을 몰라갖고 우리가 복을 못 받네. 쓸 줄을 몰라서. 이게 똑같아요, 원리는.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쓰다가 즐거워하고.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 복을 주신다는 예배가 정말 즐겁습니까? 너무 달아. 말씀이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즐겁습니까? 교회가 안 즐거워, 괴로워. 그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 구원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잘 쓰는 법만 다시 배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교회 잘 써야지 또 다짐하고 교회 잘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3층 정리해요. 감사하다. 잘 쓰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적 모임 하지 말고 예배의 공간으로 주셨는데 잘 써야지. 뭐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모든 게 바뀝니다. 새벽기도 사용법은 알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예배가 뭐예요? 성도에게 예배는 힘이죠. 모든 힘은 예배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주세요? 쉬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 그러니까 안식일은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죠. 완성됐어.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법을 몰라. 그러니 맨날 주일도 자기가 일하러 가려고 그러고 완성하려고 그러고 대나보라고요. 내게 들어갈수록 더 무너지지. 근데 기다려요. 이번에 보십시오.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 쫓아다녀야지. 물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질 액수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목표액을 그냥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쫓아갔더니 물질이 따라오잖아요. 이 원리를 배우시라고요. 사명을 쫓아갔더니 물질을 채워주시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만큼. 저는 인도네시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후원금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거기 사역 다 니네가 하는 거야. 일주일에 몇 번 축구팀 난지도에서 하는 거다. 그거 니네가 후원금 보내면 다 니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사명을 쫓아다니십시오.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명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게 돈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바자회 할 때 예배되게 합시다. 예배되게. 딴 거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랬더니 물질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주일 사용법, 예배 사용법.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배워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온 세상 다 돌아다니보고 유대인들, 회당들, 교회들 다 다녀봤더니 결국 준 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죠.
아무리 주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사용할 줄 모르니 선악과나 먹고 있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사용법. 지금 주신 아주 작은 것만 잘 사용해도 놀라운 복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입만 잘 사용해도, 입만. 미국의 어떤 분이 그 회장님인데 자식이 없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거기 서 있는 직원이 인사를 너무 잘했대, 말을. 근데 죽으면서 그 사람에게 재산 4분의 1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것만 잘 사용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23절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한대요. 실은 자기가 선생이라 그러면서 남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뒤로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하는 거. 나중에 이게 들통나면, 야,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가 뒤에서 이렇게 한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헛것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검사인데 제주도에서 뭐 못된 짓 하다가 걸렸어요. 지나가는 여자애 보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럼 여러분, 야, 네가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인데 애들 보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경찰서에 가 있어. 그럼 누가 지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키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율법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양심으로. 그럼 이 사람이 율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앞에서 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하는 거 다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도전해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게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일치.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치.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예전에는 무슨 운동했어요? 초대교회 교리로 하나 되는 거죠. 교리로 일치하자. 삼위일체. 그 다음엔 교황으로 일치됐죠. 중세에는. 그 다음엔 요즘은 뭐예요? 선교로 일치하죠.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일로 일치하자.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치운동. 근데 교회들 봤더니 이상한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쟤는 교회가 아니네. 교회인 줄 알고 했더니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 더 가야겠다. 일치. 뭘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싫고 교회가 겉에서 하는 짓과 속에서 하는 짓 보면 맨날 싸움질만 해. 그러니까 싫고 성도들도 뭐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가서 뒤에 보면 전혀 엉뚱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뒤에서 맨날 그런 데 다니고. 예전에 진천 순댓국집을 갔습니다. 주일날 오는 젊은 가정이었는데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자기네 뭐 친척이 목사가 있고 뭐 되게 막 어느 날 갔더니 애들 데리고 소주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미안해갖고 옆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나 예수 믿어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바울이 이걸 정리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하는 사람들을 28절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러고 표면적 유대인. 왜 이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가? 표면적 유대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되래요. 되게 어려운 말 쓰고 있습니다. 비트겐스타인이 랭귀지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표면 언어, 표층 문법, 심층 문법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먼저 얘기했네요. 표면적 표층 율법, 내면적 심층 율법 얘기했네요. 너희들이 하는 건 다 표면적 유대인, 표층 율법이라는 거예요. 표층 율법이 뭔가? 이거 헬라어로 피오라 그럽니다. 뭐뭐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건 뭐예요? 밖으로 꺼내놓다, 만들어내다, 밖에 보여주다. 그러니까 얘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뭐예요? 그 율법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밖으로 보여줘. 뭐에 집중해요?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교회들도 표층 문법, 표층 복음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보여줘요. 다 보여줘. 건물에다 맨날 뭐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쇼하고, 그 책 있잖아요. 쇼인가.
예배가 쇼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부 보여주는 일에 그래서 물어보면 의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보여주는 거에 길들여진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율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되나? 내면적 심층 율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율법. 그럼 내면적인 율법이 뭐지? 그럼 마음으로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가? 헬라어로 크립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립토스. 내부적으로 감추어 은밀한 것.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은밀한 거.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래. 은밀. 이 은밀이 내면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 보여주기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래요.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쪽방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를 해도 막 샤샤샤샤 다 알아들어. 그리고는 지키지는 하나도 않아. 저 사람은 되게 조용한데 눈물을 흘리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가는 거죠. 뭐예요? 마음으로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 내면적 율법은 뭐냐? 이게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할례를 행할 때도 여러분 오늘 할례를 예를 들잖아요. 이걸 보여주려고 나 할례 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조용하게. 그래서 예리자 29절에 유대인이며 할례 받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입 다물고 조용하게. 그럼 마음으로 왜 꼭 해야 되는가? 이거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받으면요, 새 영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마음이 딱딱해. 그래서 저 사람도 싫고 막.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져. 너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래요? 규례를 지키고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을 받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7장을 얘기한다고요. 마른 뼈의 환상. 살아나죠. 뭐를 부으셔? 영. 영을 부어서 하나씩 다 살아나요. 뼈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전체가 전신이 와 죽은 것이 살아났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데 폐기물을 통한 새 창조인 거죠. 폐기물 버려진 걸 갖고 근데 영으로 부드럽게. 그게 에스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래요? 예레미야가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신명기 10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원하는 거 보여주는 표면적 유대인 말고 영으로 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마음의 그 생각을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추장한 걸 잘라내라고요. 딱딱한 건 다 잘라내요. 딱딱한 게 오래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암 됩니다. 암. 여러분 딱딱한 게 암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여기 뭐 염증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2달 보거든요. 2달. 2달 안에 암이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딱딱한 거 놔두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의사가 2달 있다 오세요 그런다고요. 2달 안에 그게 흐물흐물해지셔서 없어지지 않으면요 암덩어리 돼요. 암덩어리 되는 뭐예요?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어느 온도 이하로 몸이 차가워지면요 암이 옵니다. 내 몸을 늘 따뜻하게 해야 돼. 그 따뜻한 사람은 암을 안 걸려요. 근데 차가운 사람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근데 영이 떠나는 순간 마음이 딱딱 차가워지고, 그 찬바람이 그렇게 불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그 암덩어리 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녔더니 앞에 얘기 이제 다 정리하는 거죠. 두 단어로. 표면적 유대인들이 있고 내면적 유대인들이 있더라. 뭐 기독교인은 안 그러겠습니까? 표면적 기독교인들 있죠. 장로님이래. 겉으로는 뭐 형식으로 다 장로야. 장로의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을 봤어요. 저희 교회보다 적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장로님이 있더라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15분인가 하더라고. 그게 뭐지 저거? 자기가 설교까지 근데 내가 보면 그분 잘 안 지키고 사는 것 같아. 그 기도의 형식만 배운 거죠.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써가지고 막 하고 마음으로 끌어올라야지. 마음으로 맨날 그것만 배우는 거죠. 다 했어. 근데 교회를 위한 마음이 없어. 애들을 위한 마음도 없어. 이렇게 더운데 애들은 덥지 않을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싶고.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굽니까? 이게 웨슬리 신학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평생 신학 공부하고 별거 다 하고 선교회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모라비안 집회에 갔다. 배를 타고 오다 폭풍 중에 찬양하는 그들을 보고 나는 뭐지? 그러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집회에 들어갔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이거를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그때 마음이 뜨거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면적 그리스도인. 교회가 결정해야 돼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만들 건지 내면적 그리스도인 만들 건지. 그럼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 외적 신앙의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신앙의 길에서 다 쫓아다니고 할 건 다 집에 허무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학교도 그러잖아요. 막 다 쫓아다녔는데 집에 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 일 더럽게 바쁘게 다 쫓아다니는데 들어오면 허무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율법에서 나와 내면적으로 간다는 건 뭐냐?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보면 거룩해집니다. 사람 보면요. 사람 닮아가요. 저 전도사 때.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 옷만 보여. 저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구두는 저런 걸 신어야 되고. 겉모습은 똑같아졌어. 근데 안에 영이 없잖아요. 그럼 쓰레기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 즐거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복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 로마서를 읽어가며 표면적 교회 만들지 말고 내면적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건물은 되게 화려해. 들어가면 평일날 아무도 없어. 패칠한 무덤 같아요. 큰 건물들이.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오고 맨날 울고 통곡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지나고 내면적 성도의 세월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고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주신 것들 나는 말씀 다 이런 것 다 이 용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만 제대로 배우고 사용하고 내면적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이게 통로되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가서 보니 수많은 교회 사람들 또 유대인들 만났습니다. 봤더니 이들 껍데기만 있지 이 속이 다 비어있더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갖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 아니 하나님이 율법 남 비난하고 죽이고 잡는 일에 쓰라고 주셨나? 아니라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거룩해지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 율법을 묵상하다 즐거워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마음으로 인간적인 습성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성전을, 예배하는 일을, 말씀을, 십자가를, 복음을 우리는 용법을 알고 믿고 있는가? 제대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이 표면적인 거 보여주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영의 사람 되게 하세요. 은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기도도 선도 하나님 행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 이 통로를 통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표면적인 이 신앙의 길에서 나와 내면의 길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